3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 가진 사람, 목숨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 되면은 사람들이 새해 운수도 한번 보고 토정 비결도 보고, 야, 네가 올해에 삼재가 들었다더라 뭐 이러면은 부적도 붙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해하고 염려에 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죠? 이제 노인이 은퇴 자금으로 돈을 모아놨는데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 단 몇 분 만에 그냥 몇 억까지 털려버리고, 막 이런 뉴스 보면요, 차라리 젊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나이 드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내가 늙어서 이거는 있어야지, 이거는 딱 손에 쥐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이 돈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거야, 그거를 마음 안에 든든하게 하나의 보장으로 삼고 있었는데, 아니 한순간에 그게 그냥 물거품처럼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치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전화 몇 통에 사라진다고 해보세요.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이가 드셨든 젊었든 간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어떤 때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보장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모래성처럼 어느 날 내 손가락 사이로 흘러 내려가 버리는 허망한 것이 아닌가.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보장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나의 자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에요. 친자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친자녀라고 하나요? 피로 연결돼 있으면 친자녀 아닙니까? 뭐 잘나나 못나나 내 몸에서 나서 내 핏줄이면 내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친자녀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에 쌓이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어느 순간에 모래 기둥처럼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암송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세상의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우환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평하셨냐?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 천한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에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식을 어쩌다 보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돈을 갖다 주고 좋은 옷을 갖다 주고 좋은 음식을 갖다 준다고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단 1분 1초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으로 사신 그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배경 아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로 향해 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담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여러분,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엉뚱한 말씀 하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꼭 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왜 받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이시는 이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시는 바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오늘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지요. 전도는 누군가가 하겠지요. 전도는 말 잘하는 전도인이나 말 잘하는 김지영 목사가 하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고 나의 업이고 나의 전도예요. 그죠? 내 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냐?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황금의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 현장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여러분의 가문은 황금의장입니까? 사각지대입니까? 재앙지대입니까? 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의장은 뭐냐? 전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게 황금의장이에요. 그러면 사각지대는 뭐냐? 아니, 전도할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안 들으려고 해. 가까운 곳에 오히려 복음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사각지대예요. 재앙지대는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해지지가 않아서 한 번도 복음이 전달 안 돼서 재앙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곳이 재앙지대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황금의장, 딱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황금의장입니다. 왜 내가 있는 곳이 황금의장이냐? 제가 아까 그랬죠. 전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게 황금의장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조건 다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의 기틀을 닦았다고 할 수 있는 전도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엄청난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어디에서 불렀나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불렀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하고 많은 도시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냐? 그것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이 복음 붙잡고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말했잖아요. 아나니아야 하면서 네가 어느 어디에 가면 어느 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가다가 내가 잡히면 어떡하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가 이미 다 말해놨다. 바울한테 다 말해놨어 이미. 내가 아나니아가 너 찾아갈 거라고 다 말해놨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가서 무슨 말 할 것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황금의장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있는 자체가 이미 내가 있는 곳이 황금의장이란 증거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황금의장에 복음이 증거됐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 모델이 될 만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무진장히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그게 사도행전 17장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얼마 동안 전했냐? 딱 3주 전했어요. 오래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딱 3주 복음 전했는데, 아니 그 3주도 매일매일 전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일하다가 3번 주일날 안식일이 그때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딱 3번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딱 3번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요, 3주간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추방을 당하면서 약속하기를 다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오지 않겠다는 그 증서를, 각서를 쓰고 추방을 당했어. 다시 못 갔다니까요. 지금처럼 줌이 있고 뭐 국제 통화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키가 17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17장 3절에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딱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성경 10번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300%의 축복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부터 미션을 주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미션을 정하고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영적인 생명, 영생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하자면 생명의 축복과 권세를 다 부어주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300%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분리됐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속이 천국의 소속이 아니라 지옥의 소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해서 마귀의 소속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나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 문제 해결해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의 뿌리,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지옥 소속이 되어버린 근본 문제를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항상 들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대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재앙과 그 여러 가지 저주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끝났다, 내가 완전히 재창조되었다, 이 감동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른 응답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할 때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그만뒀다는 이제 말을 듣고 이제 누가 가봐라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 그리스도 전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요. 막 듣기 싫어하더니 자기 방문을 팍 열어요. 꽉 여는데 그 방에 커다란 시계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 자, 보시오. 저 시계가 내가 저 교회 다닐 때 전도를 잘한다고 전도상으로 받은 시계요. 말하자면 이제 그때 한 그 동네 생긴 지 한 100년 된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볼까, 뭐 좀 달라질려나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라.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더더욱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 니도 가보자, 니도 가보자, 교회 가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한테 전도를 잘한다고 전도상으로 그 큰 시계를 주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분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자기가 그렇게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오니까요, 나도 다 안다. 나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나 전도상까지 받았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보니 정말로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고,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가문에 닥친 문제였구나. 알고 보니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써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내가 이걸 나만 알면 되겠습니까? 아니, 알려줘야죠. 아니, 우리 언니도 알려주고 동생도 알려주고 아버지도 알려주고 친구도 알려줘야죠.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어 주신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즐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고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전도하려고 여러분 애쓰기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누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임해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된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사각지대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동네 이런 데가 다 사각지대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각지대에서는 어떻게 전도하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한 장 딱 넘기면 사도행전 18장이죠. 자,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한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의 2절에 보면요,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가 부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할 것이 아니라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우리 보면요, 새신자들이 와, 은혜를 받고 야, 너무 좋구나.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말을 하는데 전도가 안 되면요, 딱 실망을 해버립니다. 제가 그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거기 그 동네 애들이 여러 명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애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어. 너무 좋아해. 와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와 이러면서 나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엄청 즐거워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는 세 가지 해야 돼.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일 내가 다시 올게 이러고 왔습니다. 다음 날 갔어요. 어제는 그렇게 즐거워하던 애들이 오늘 완전 얼굴 다 죽었어.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너무 힘이 쫙 빠졌어요. 왜냐? 어제 선생님 만난 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는데요, 모르는 사람하고 말했다고 혼났어요.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예, 이게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을 사람은요, 김지영 목사가 가서 1시간을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가서 앞뒤 뒤죽박죽 얘기해도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우리 18장 4절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에요. 말하자면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안 듣는 사람 설득하고 꼬시고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비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무엇을 말하면 되나요? 5절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역시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까는 막 제자들이 그때부터 일어났는데 7절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제공을 해버렸어.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하시오. 8절 회당장 그리스보,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도 회당장 소스데네,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져요. 자, 그 과정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이 바울 선교팀을 핍박하고요, 협박하고요, 고소까지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과 협박과 고소가 나오는데 18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딱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비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사각지대일수록 진짜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재앙지대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재앙당한 곳입니다. 국가 전체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라 이름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때나마 힌두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주 국교로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또 이제 그만큼 전 국민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축제가 있어요. 약 2주 동안 지속되는 축제인데요. 그 2주 동안은 어떻게 하냐? 소, 양, 염소, 개 가리지 않고 칼을 가지고 그 동물들의 목을 쳐서 죽이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약 50만 마리가 도살을 당해요. 길에서 들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은 글을 보면요. 그 나라는 발전을 안 해서 도로가 거의 포장이 안 돼 있거든요. 거리에 나가면 찐득찐득하대. 왜? 그 흙에 피가 다 들어가서 찐득찐득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려 2주 동안 하니까 50만 마리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로 우상숭배, 귀신숭배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5살쯤 된 여자아이를 하나 뽑아가지고 살아있는 여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살아있는 여신으로 이렇게 막 가마에 메고 다니면서 신으로 섬길 때는 좋은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얘를 쫓아내는 거야. 이제 신의 효력이 다 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도 구할 수가 없어요. 남은 생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학대, 아동학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국민 GDP가 최하라 이겁니다.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 나라에는 돈 벌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해외 노동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해외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해 주는 그 돈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가. 그래서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들어와요. 냉장고 에어컨이 뭔 필요가 있어?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 겨우 들어오면. 나라가 참 그 정도로 무너져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우상숭배, 귀신숭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재앙지대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 한번 봅시다. 19장에는요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가 재앙지대예요. 이 19장을 잘 읽어보면요 에베소 이 지역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 아데미 여신 조각상을 팔기도 하고 이 우상숭배 중심으로 그 지역의 경제가 다 돌아가니까 재앙지대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대체 무슨 말을 했냐? 8절이 핵심 포인트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지대에는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이 증거가 안 되고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영이 어두워져 버려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들을 줄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재앙지대가 없겠습니까? 전도하러 가보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것도 한 20년 전에 간 곳인데 전도를 하러 가보니까는 엄마도 정신지체, 아빠도 정신지체, 아들도 정신지체, 딸도 정신지체. 그런 집이 있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머니 한 분이 지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생을 했겠어요? 할머니가 정신지체 아들, 며느리, 딸, 손자 돌보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급사를 하셨네. 그러니까 가족이 다 장애인이에요. 집에 가보니까는 마당에 큰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집안에 들어가니 벽지가 바닥부터 천정까지 온전한 데가 없어. 다 쥐어 뜯어놨어. 아들, 딸이 이제 폭력성이 나타나니까 다 쥐어 뜯은 거예요. 장롱나무 다 쥐어 뜯어놨어요. 콘센트 뚜껑 다 날라갔어요. 그런 데서 내가 가니까 밥을 먹는다고 이만한 냄비에 밥 비벼서 둘러앉아서 숟가락 하나씩 다 들고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아니 대체 벽은 왜 이렇고 농은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얘들이 쥐어 뜯었다고. 그러니까 집안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재앙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너무 화가 나서 분노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내 거라고 믿었던 것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사라져버리고, 내 거라고 보장됐던 것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었나요? 그게 재앙지대라니까요. 남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 왜 이럴까요? 내 환경 왜 이럴까요? 모든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이 없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내 가문에, 내 직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사탄의 나라는 산산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예, 오늘 우리 핵심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원한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황금 어장인 줄을 알고 내가 아나니아처럼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도 바울 같은 제자를 붙여주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300%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요 비전의 말씀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